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7절. 하나님의 언약의 크기와 깊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크기와 깊이.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자,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7장에 왔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크기와 깊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크기가 얼마나 크죠? 또 얼마나 깊죠? 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 다 기록할 수 없네. 여러분 그 표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바닷물을 다 먹물로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크기와 깊이인데, 이제 오늘 같은 이제 이런 본문이 나올 때가 설교자로서 가장 힘들 때예요. 가장 힘들 때. 왜냐하면 저도 연약한 인간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게 설교자로서 이럴 때는 뭐 여간 힘든 때가 아닙니다. 진짜 그냥 이런 때 숨고 싶어요. 저도. 아니면은 여러분과 똑같이 회중의 자리에 앉고 싶거나 그런 마음들이 막 저한테 밀려와요. 이거 어떻게 설교할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을 제가 뭘로 비유를 했었죠? 우리의 예배. 그래서 누군가는 그 예배를 방관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그 법궤가 돌아오게 될 때에 모든 것을 다 그냥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함께 봐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예.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는 것은요,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예. 설교자가, 찬양 인도자가, 여러분, 그건 둘째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북한 지하교회나 저기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들 또는 선교지에 아무 악기나 세션 없고 정말 목회자들이 신학교도 제대로 안 다닌 그런 목회자들이 설교를 해도요, 그곳에 눈물바다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요. 그냥 육성으로 찬양을 해도 그냥 기름 부으심이 넘쳐요. 뛰어나서요?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러죠. 아, 저 교회 가면 은혜가 있으려나? 예. 저 목사님이 좀 영안이 좀 열렸나? 예.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이 바뀌고 예배가 바뀐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점검한 시간 가졌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미처 말을 못했는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어제 말고 그럼 지지난주겠네요. 지지난주 토요일 날 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한 놀이터에 고등학생 2명이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이고 한 명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자, 예수 믿으라고 친구분한테도 권유를 했어요. 친구 교회 다닌다면서요? 아, 네. 예수 믿으세요? 네. 그럼 옆에 있는 친구를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권유를 했어요. 그 친구가 한 소리가 그거였어요. 살짝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근데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친구도 자기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죠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래서 친구를 전도하지 않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어요. 만약에 우리 우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제가 우진이를 앉혀놓고 3박 4일 아마 왜 친구를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예. 내 친구가 죽어요. 죽는다고요.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은 내 영도 죽고 내 옆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내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도 없고 내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을 내가 전할 거예요? 어떤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겁니까? 내가 복음을 믿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 복음을 믿는 만큼 내 안에 여러분 확신과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난번 그 전도 시간 가운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종교 자유권? 모르겠어요. 그 고등학생에 다니고 있는 그 교회의 목사님은 종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교인들에게 저는 예수 믿는 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종교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생명과 진리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능히 살 수 있으니까. 예. 오늘도 저는 상당히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 언약의 크기와 깊이를 어떻게 풀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정말 놀라운 크기와 깊이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설교자가 어떤 설교자일까? 많은 세련된 뭔가 단어를 구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좋은 설교자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은 많은 책들을 제가 다 섭렵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제가 짜집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잘 설명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자일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정말 성령 안에서 진리를 파악하고 그 진리를 그대로 제가 가감없이 대언하는 것이 좋은 설교자일까? 특히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까지 오늘 제가 설교하러 여기 서기까지 계속 제 방에서 몇 번을 제가 원고를 읽으면서 정말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됐던 말씀이었거든요. 과연 제가 은혜 받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제가 스피커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게 오늘 저한테 물음표예요, 물음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자.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여기서 왕이 누구죠? 다윗이죠. 여러분, 저는 1절 말씀 읽으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 다윗에게 이런 봄날도 오나? 이런 꽃길을 걸을 때도 오는구나라는 게 이제 저 나름대로의 이제 표현력이었어요. 다윗은 항상 뭔가 어두침침하고 사망의 골짜기와 같고 맨날 쫓겨다니고, 그것도 가족에게, 친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항상 쫓겨다니던 그런 인생이 어쩐 일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시고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그럼 여러분, 한 인생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서, 주로 인해서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평안하세요? 어때, 평안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전쟁 같아도,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주로 인해서 여러분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때 이 다윗이라는 왕이 뭐 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하면서 살아가는지. 자, 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 잠시 와봐요.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백향목으로 화려하게 그냥 꾸며놓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은 지금 저기 휘장 가운데 집 바깥에 지금 살고 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저는 대골 같은 그런 강남의 아파트 집에 제가 살고 있는데, 부모님은 시골에서 보일러도 안 들어온 곳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특합니까? 안 기특합니까? 기특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거는 정말 효자라고 박수 쳐줘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분 좋은 소리잖아요. 아니, 이런 기특한, 정말 효심이 가득한 그런 왕이 어디가 있어요. 어느 때에? 여호와로 인해서 가장 평안한 그때 다윗이, 야, 나는 이렇게 대골 같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기 바깥에 있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기특한 생각이죠. 너무 기특해서 엉덩이라도 토닥토닥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제 어떻게 들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나단 선지자도 뭐라고 얘기하죠? 왕을 편들어주면서, 아우, 왕이요, 여호와로 인해서 가장 평안한 때 아닙니까?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원하는 바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나단 선지자도 이 다윗의 편을 철저하게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냥 그렇게 들어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 3절 말씀이요, 이게 역대상 말씀에서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똑같은 구절이. 좀 역대상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우리가 다음 구절을 읽어볼게요. 역대상 17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7장 1절로 4절. 자, 똑같은 부분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건 너무 밖에 주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이 대골 같은 이런 집에 사는데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의 집을 내가 뻑적지근하게 내가 지어드려야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아, 너는 내 집을 건축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다윗의 입장에서 여러분 상당히 서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은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시골집에 살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강남 아파트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좋은 집 제가 모시다 드릴게요 하면은 부모님들이 칭찬해 주지 않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다윗을 오히려 도리어 반대 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다윗아, 너 미안하지만 안 돼. 넌 내 집 넌 못 지어. 못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이야기 보면서.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집을 못 짓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이야기니까 하는 소리겠죠. 그 이야기 말고요. 왜 못 짓게 하냐고요.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온 내용만 보자고요. 본문에 나온 말씀의 내용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쭉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뭔가 이루시길 원하시는, 다윗을 통해서 뭔가 짓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원대한 계획이. 오늘 여러분 오전 말씀을 이제 잘 들으셨으면 오늘 저녁 말씀과 상당히 잘 이어집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일 같아요. 하나님, 이 일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전해가지고 이 무시아에서 내가 비두니아로, 내가 아시아 저기 동방 끝으로 가지고 내가 그냥 복음을 쫙 전하겠습니다라고 겉에 지금 열매도 잘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지금 들고 일어서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으쓱으쓱 되겠어요. 근데 웬걸? 하나님은 2번이나 또 환상을 통해서 총 3번이나 다윗에게 너는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막상 가보니까 감옥에 끌려가요. 매 맞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윗이요, 매 맞고 그냥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솔직히 여기에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데 왜 다윗의 일을 가로막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걸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하나님의 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깊이와 크기가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그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깊이와 크기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 제가 4절 읽고 여러분들이 5절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나단에게 임하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단아, 내가 언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에 산 적이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어디에 살았는지 아니? 바로 장막과 성막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장막과 성막 안에 살았다는 이야기가?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지은 정말 호화롭고 대궐 같은 그런 집 가운데 주님께서는 거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스라엘과 서기관들이 원했던 그런 대궐 같은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기 거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했죠? 기도하는 집을,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대궐 같은 집을 도리어 주님께서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백성들 가운데. 우리 개개인으로 따지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진정으로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줄 아십니까? 내 삶의 예배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 이전에 내 삶의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걸 믿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예배 드리는 척 못해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진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닐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데 그 삶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예배자로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 너희들과 함께 다녔다라는 거예요. 다녔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확히 그렇게 다니시죠. 대울 같은 집에 있지 않았어요. 왜냐? 거긴 강도의 서굴이니까. 거긴 강도의 서굴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고 싶은 진정한 그게 뭐예요? 다윗아, 네가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니까 너의 대우 같은 집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거하기 원하니? 아니, 다윗아, 네가 잠시 잊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네가 저기 어디죠? 들판에서 양을 칠 때부터 난 그 자리에서 난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알든 모르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미 그때부터 봐왔잖아요. 이세 집안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고. 내가 왕으로 삼고자 하는 자가 이 이세 집안 가운데 있다고. 저기 들판에서 막내로서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어디에 거하셨던 거예요? 들판에서 삶의 자리에서. 대궐 같은 집에 하나님께서 있기 원하시니까 다윗을 만나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겠죠. 항상 우리 인간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크냐? 어떻게 하면 넓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높이 올라가냐? 그게 우리 인간의 기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똑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죄가 많은 자들에게, 아무도 천대받고 메시받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런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항상 거니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여야 되고, 그 자리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죄가 많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 집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근데 우린 자꾸 뭐 하길 원하죠? 하나님의 집을 대궐같이 우린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이 건물만 커지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이 아닙니다. 예. 아까 우리 세진이 형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그런 집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여러분 대궐 같은 곳에 사셨어야죠.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저 나사로와 같은, 예?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배단이 작은 고을 가운데, 예?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곳 가운데 거니시면서 언제나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거니시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식사를 하시고, 그 아주 사소한,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 자리마다 저는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대궐 같은 집에 거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도시 안의 교회가요, 대궐 같은 집이 안 돼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예. 꼭 건물이 커야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마음의 중심만 우리가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예배 처소가 되기를, 거기서부터 예배가 회복돼야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배가 회복돼요. 저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느냐?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야,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대우 같은 집 만들어달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원한 적 있냐? 라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정을 내시면서. 한 번도 하나님은 내가 대우 같은 그런 집을 원한다고 주의 백성들에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마다 여러분 대우 같은 집을 원해요.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거하시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 곳곳들마다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세요. 이게 아버지의 진정한 뜻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진정한 뜻이에요. 거기가 예배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네. 자,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 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자, 조금 길지만 우리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8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8절 9절 말씀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제부터 함께 하셨다고요? 들판에서 양을 칠 때부터. 그 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다윗과 동행을 하셨어요. 거기서 예배가 이미 이루어졌었고 거기서 이미 임재가 이루어졌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윗을 눈여겨보시고 다윗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되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면은 메시아도 이와 같이 양을 치게 될 것을,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그때부터 이미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누구에게 가시죠? 그 들판에 있는 소외된 자들, 그 양들에게 찾아가시면서 다윗이 그때 당시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양들을 기르고 먹이고 치고 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똑같이 목양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목양이에요. 누가 여러분 이 대로같이 큰 곳에서,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우리 모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게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다다음 시간부터 이제 다룰 거예요. 다윗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살짝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될 그런 이제 살인죄와 간음죄에 빠지게 돼요. 뭐 할 때에 다 이루고 나니까. 쫓겨다닐 때는 여러분 차라리 비굴하지만 쫓겨다닐 때는 하나님이 같이 동행을 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그때부터는요, 뭔가 내가 형통할 때부터는 그냥 헛된 생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대궐 같은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이때까지 몰랐겠죠. 아, 왕이 지금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로 옆에 계신 것 같다고. 평안하니까 바로 옆에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 들판에서부터 도망다닐 때부터, 도망자 인생일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정말 찌질하게, 아시겠지만 바벨론으로 미친 사람처럼 머리 풀에 찌고 침 흘리면서 도망다닐 때도, 그때도 주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의 5절 말씀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아니,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라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언약의 크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집을 지을 거라고, 너를 위해서.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말씀 잘 보시기 바라요. 12절에 보니까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씨가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솔로몬 통해서 나중에 이제 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이 나라의 구원의 계획을 주님께서는 이미 이때부터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뭐 할 때부터? 다윗이 양을 칠 때부터. 다윗이 통일한 거 이룰 때부터가 아니에요. 다윗이 양을 칠 때부터 나는 앞으로 이런 목자의 목양을 하는 그런 난 여호와가 될 것이며 메시아가 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근데 다윗은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줄 것이며 너의 뒤에 나온 씨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또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바로 다윗 뒤에 이어서 나올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 그래서 그 이름 위에,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지금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크기와 깊이를 우리는 지금도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아까도 제가 청소년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비전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 각자 여러분 삶의 위치, 그게 여러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에요. 그리고 무사람들의 영혼의 구원 때문에 우리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언젠가부터가 이 기독교에서도 세상 논리와 똑같은 성공을 얘기하고, 세상 논리와 똑같은 그런 곧 허물어질, 없어질 것들을 그들의 꿈으로 키우고 있고, 꼭 그것을 가져야지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다 돈을 사랑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돈이 많아진다고 그들은 믿었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면 돈이 많아진다고 믿었어요. 그럼 이걸 역으로 표현하면 어떤 게 되는 거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바리새인들의 종들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난 계속 율법을 지킬게 안식일에. 너희들은 원래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가서 일이나 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버젓이 똑같이 일어나게 돼요. 버젓이. 네. 뭐 다음에 제가 그런 부분을 다룰 때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가 무엇인지, 나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제대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14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14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그에게, 다윗의 씨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징계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파이데이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다. 그래서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연약한 삶을 통해서 다윗이 때로는 막 쫓겨다니는 것 같잖아요. 예. 근데 그 다윗의 그 쫓겨다니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아들로 만들어 나가신 그 과정의 참 열매가 나중에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징계받는 거, 고난받는 거 억울해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참 아들로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훗날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지금 다윗은요,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한꺼번에 보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다윗은 지금 신약을 몰라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똑같이 이 말씀을 받고 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들리는 거죠? 이게 뭔 얘기인가 할 거예요 아마. 이게 뭔 얘기지? 예. 왜냐?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이미 근데 신구약이 다 지금 이루어졌고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양을 칠 때부터 이미 다윗의 씨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집을 건설해 나가시는구나.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거구나. 뭐 할 때부터? 그 들판에서 양을 칠 때부터. 대궐이 아니라 양을 칠 때부터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사소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그런데 우리는 뭔가 원대한 것을 우리는 항상 계획하지 않습니까? 우리 뭔가 계획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의 아주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원대한 그런 계획 말고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예.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윗이가 이 이야기를 알아먹었을까? 예. 저도 이 말씀을 제가 보는데 저도 알아먹기 힘든 이 말씀을 제가 다윗보다 잘나서가 아니고요. 다윗의 입장에서 아직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이걸 도대체.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구나. 네, 시작됐구나.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구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16절 말씀 교독하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15절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이 사람의 손으로 세운 나라, 사울의 나라는 실수했을 때 하나님 뭐 했습니까? 폐위를 해버렸어요. 쉽게 여러분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언약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윗이 알면요, 지금 이미 거품 누고 지금 엎어져야 돼요, 지금. 네. 아니, 하나님이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나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니, 사울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왕위를 폐위시켜 버리시고 그 나라를 주님께서 무너뜨리셨는데, 다윗에게는 언약하시기를 뭐라고 언약하냐면은 너는 혹시라도 잘못을 하더라도, 네가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너의 그 나라를 내가 무너뜨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나라, 그 씨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가 좀 볼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 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나님의 나라에 한번 우리 좀 기초의 모습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또 16절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신기한 부분을 좀 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까 우리 15절 16절 말씀 가운데 다윗아, 사울은 잘못을 했을 때 그 왕위를 폐위시키고 내가 나라를 무너뜨렸지만 다윗 너는 실수하더라도 잘못하더라도 내가 네 왕위를 내가 빼앗지 않겠다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리라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영원한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회복되기까지 여러분 이 과정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쭉 이어져 오잖아요. 아까 우리가 1장 1절의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이어져 오고 가운데 여러분 상당히 재밌는 일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자격 없는 이름들이 여기에 끼게 됩니다. 그 자격 있는 이름이 뭐냐면 처음에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 5명이 여러분 원래 여기 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어딜 깨요, 어딜. 여러분 원래 다말은 어떤 존재죠?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한 자예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계복 가운데 낄 수 있냐고요. 다말이. 또 여기에 나오는 또 누구죠? 라합. 라합은 어떤 존재죠? 기생이에요, 기생. 기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데 가운데 기생의 이름이 어디에 끼어듭니까, 어디에? 또 여기 또 누가 나오죠? 룻. 룻은 또 어떤 여자죠?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나중에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또 그리스도의 계보 또 이제 이세를 낳게 되죠. 그러면 여기 또 누가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밧세바죠, 밧세바. 어딜 낍니까, 여러분, 밧세바가? 간음한 자가, 음행을 저지른 여자가. 그리고 또 여기 누가 끼죠? 나중에 마리아가 또 예수를 낳아요. 마리아는 뭐죠? 천연대 잉태를 했어요. 천연대 임신을 했다고요. 예. 육록자매처럼 시비를 가고 임신을 하든지. 예. 시집도 안 가고 임신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뭔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 땅 가운데 지금 뭘로 인해서 지금 이게 오게 된 거예요? 인간의 여러분 인간의 역사 가운데 지독한 인간의 그 죄 가운데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거풀 물고 지금 뒤로 넘어져야 돼요. 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크기와 깊이구나. 인간의 그 여인들을 대표해서 인간의 지독한 그 죄의 연속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이루어지고 오더라고요. 그 여인이 그 대표 이름이에요. 인간의 죄성을 다 등장하잖아요. 살인죄 나오죠, 불륜죄 나오죠, 또 근친상간이 나오죠, 또 음행이 나오죠.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가 이 5명의 여자들에게 다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여인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지금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누가 껴있죠? 그리스도의 계보가 우리 각자들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죄 많은 우리들. 예, 이 다말과 라합과 룻과 같은 존재들.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또 다시 세워져 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말씀을 보다가 저는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되는데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16절 말씀 가운데 다윗아, 넌 사울왕 같지 않고 네가 아무리 잘못을 할지라도 난 네 왕위를 폐하지 않고 네 나라를 난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에 다윗이 지은 모든 이제 다 죄의 연속이에요. 이제 죄의 연속. 그 죄의 연속 가운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고 우리에 이어서 앞으로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양자의 영을 받은 자, 그 그리스도의 이제 그 영을 받은 자는 계속해서 그 다윗의 씨죠. 우리가 이제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 이건 제가 죄송하지만 목사이긴 하나 저도 인간적인 마음에 이걸 어떻게 제가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그 과정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인간의 그 지독한 죄성이 뒤따라왔습니까? 인간의 그 역사가 더럽잖아요. 진짜 더러울 만큼 인간의 그런 수많은 죄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슨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것 마냥, 교회가 문 닫을 것 마냥 여러분 문 닫지 않습니다. 세워져 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문을 문 닫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경고하리라. 뭐 어떻게? 영원히 경고하리라. 영원히. 그걸 주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도 그리스도의 양자형을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에게 똑같은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을 믿는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참 이 알듯 모르듯한 이제 말을 하게 돼요. 우리가 뭐 지금 11절까지 읽었죠.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17절 18절. 자 제가 17절 있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이제서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만큼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18절의 이 다윗의 고백은요 지금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냥 다윗이라는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만 이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뭘 이룬 거죠? 하나님이 앞으로 도대체 나 뒤에 나오는 후손들에게 어떤 것을 도대체 계획하고 계신지, 그 크기와 그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다윗이 요만큼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제서야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Who am I? 얘기합니다. Who am I?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나란 존재는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신정론적인 그 질문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가 안 돼 도대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야지 나의 비전이 보여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보이면요 이 질문을 반드시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의 인생을 도대체 뭘 도대체 이루실 겁니까? 나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된다고요. 뭐가 보이기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 깊이와 크기가 이제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질문하게 되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그런 각자의 그런 비전들을 제시해 주시면서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조금씩 더 선명하게 세워져 나가고, 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언약의 깊이를, 크기를,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양을 치는 자리에서, 삶의 아주 사소한 자리에서 전 이것이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